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지금 성주간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극심하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든 고통에 저희들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자원한 예물로 봉헌드리며 역겨운 인간의 뜻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두 분의 상처 하나하나마다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부족하오나 진정성 닮은 그 희생과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상처가 아무시기를,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얼마 후면 이 나라는 선거를 합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뜻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모든 세상의 인간적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선의 세력이 불리하다고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사의 모든 승패는 다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기도는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기 그지없사오나 두 분께서 저희들의 원의를 보시고 갈망과 진정성을 바라보시고 가여이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이 부족한 기도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덕과 순종과 그리고 피아세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청원을 보고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갈망의 기도로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기도를 완벽한 기도로 아버지께 청원드리게 없기를 어머니께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는 저희 사명해 주신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와 물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덮습니다. 특히 마귀들의 정수리 위에 예수님께서 늑방에서 올리신 그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시어 닿는 순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선의 세력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그 모든 마귀 세력을 닿는 즉시 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마귀 세력이 대한민국에 기승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근원의 뿌리를 태워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하나 매달아 놓았으나 자기가 파놓은 그 덫에 자기 목이 달려 죽은 것처럼 이 나라를 패망케 하고 망하게 하려는 빨갱이 공산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 카발 세력,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완전히 다 처단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이 행하는 극기와 희생을 보셔서라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쳐드리는 극기와 희생을 보셔서라도 저희들의 이 간곡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절대 다수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아니 사실은 그들이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승리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37장의 내용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읽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궤를 만들다, 제사상을 만들다, 등잔대를 만들다, 분향단을 만들다. 궤를 만들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 높이도 1척 반이었다. 순금판을 궤 안팎에 대고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네 기퉁이 밑에 붙였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도 고리 2개를 붙였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이 채는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소재판을 만들었다.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이었다.
속죄판을 마치로 두드려 늘려서 거룹 둘이 양쪽에 자리 잡게 하였는데 거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룹은 맞은 쪽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 두 거룹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들었다.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였다. 제사상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사상을 만들었다. 길이는 2척,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반이었다. 그 상에 순금판을 대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손바닥 넓이만한 가름장을 만들어 제사상을 돌아가며 붙이고 가름장에도 금태를 만들어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 4 귀퉁이 상다리마다에 붙이고 제사상을 쳐들 채를 끼우게 고리를 만들어 가름장 곁에 붙였다. 그 제사상을 쳐드는 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혔다. 제사상에 딸린 대접들과 종지들과 제사에 쓰는 술병과 술잔들은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다.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한 덩이를 두드려서 밑동아리와 원대를 만들고 또 두드려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들이 벗어나오게 만들었다. 원대 양쪽에서 겹가지가 모두 6개 나왔는데 등잔대 한쪽에 겹가지가 3개, 또 다른 쪽에도 겹가지가 3개 나왔다. 한쪽 가지에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가 벗어나왔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원대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4개를 만들었다. 등잔대 양쪽으로 벗은 겹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벗은 양쪽 다른 2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벗은 양쪽 가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벗은 겹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꽃받침이 있는 겹가지들은 등잔대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모두 한 덩어리에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다. 등잔 7개와 불집게와 불똥 받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가 들었다. 분향단을 만들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길이 1척, 나비 1척으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척이었다. 그 뿔들은 통나무로 된 분향단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분향단 윗면과 내 옆면과 뿔들에 순금판을 대고 금태를 만들어 둘렀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태 밑 반대쪽 2 옆구리에 붙여 거기에 채를 세워 분향단을 들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판을 씌웠다.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37장은 이제 지금까지 자원한 예물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그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뭐 개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제사상도 만들고 이런 이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후반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학습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방법, 즉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신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질서와 어떤 정신세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상호 교환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 커지게 하고 더 소중하게 하고 더 가치가 고결하게끔 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6장에서는 모세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잘 이끌게 되었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유일성으로서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또 절대성이죠. 동시에.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입장에서는 리더니까 절대성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는 유일성인 이런 존재적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유일성이라고 하는 리더는 어떻게 수하에 맡겨진 사람들, 즉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게 이제 역시 사랑의 나라인데, 즉 다시 말하면 유일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그 본연의 위치가 아름답게 빛나게 하면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려면 어떤 리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줄로 요약하기를 아름다운 유일성의 속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사고방식 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임팩트 있게 새겨 넣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어떤 굉장히 온유와 겸손으로 정신과 품성이 무장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치 성모님을 닮은. 자, 그럼 그 할머님이 명절 때 자손들이 이렇게 그 할머님을 뵈러 오면 그 자손들을, 즉 그리고 며느리들을, 아들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리더적 역할을 하는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성의 위치가 유일성인데 그 유일성은 어떨 때 가장 아름답고 그 본연의 위치에서의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냐면 성모님을 닮았을 때 그렇습니다. 성모님이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 중의 극치의 모범이고 여왕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성모님을 완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모님의 리더십을 보면 말을 많이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명령을 해서 하는 리더라기보다 어머니는 본인의 위치가 겸손 그리고 온유 요 위치를 떠나거나 벗어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그 할머님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먼저 희생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말없이 조용히 먼저 그 희생의 모범을 실천하고 계시면 주변의 자손들이 아유 할머니 혹은 아유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저희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다가와서 조화롭게 그들을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서로가 조화롭게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또 존중해가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 아름다운 여성의 리더는 그렇죠. 바로 그게 유일성의 아름다운 리더적 역할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빛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세도 본인이 하느님 앞에 유일성으로 올바르게 잘 쓰니까 아버지가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뭐 얼굴이 환하게 빛처럼 빛나는 이런 은총도 받게 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전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탓하고 지적질만 하던 나라에서는 완전히 탈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런 모세의 유일성의 위치에서의 리더 역할을 잘하는 것에 순응을 잘해주는 거죠. 순리적으로, 도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직언을 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것도 갖다 드리고 싶다. 막 이것도 봉헌 드리고 싶다 해서 막 가져오는 요런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걸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리더라는 거는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모범으로 희생을 하고 또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성의 리더적 역할 중에는 온유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렇죠. 다 품어주고 도닥여주고 격려해주고 요런 리더십. 요 여성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요렇게 아름다운 리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일성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속성을 잘 활용하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6장에서는 모세가 그런 유일성으로 아버지 앞에 잘 서다 보니 백성에게도 향기가 뿜어져 나가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도 그거 영향을 받음으로써 모세가 올바르게 처신을 하고 이끄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다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기를 그토록 원해서 막 자원 예물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만큼이 되는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나라고 우리 각자는 하느님 앞에 그런 유일성으로서 아름다운 반향을 잘하고 있는가. 또 가정에서는 여성이 유일성의 엄마 역할을 주로 하시는데 그 유일성의 엄마가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할 때 어떻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속성으로 집안 간수를 하는 건가. 바로 지난 시간에 학습한 온유와 겸손. 이 정신으로 각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범, 따뜻하게 모든 것을 품어주는 온유의 모범으로 이렇게 이끌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에게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고 그 리더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더 간단해요. 사실은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어떤 매뉴얼을 주신 건데, 지금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이 37장에서 배워야 될 건 딱 하나의 원리입니다. 뭐냐? 하느님께서는요,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멋을 알고 미를 알죠, 인간도. 그래서 어떻게 입으면 더 멋스럽고 어떻게 꾸미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어떤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인간도.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퍼펙트하게 아름다운 걸 잘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다면 아버지를 닮아서. 맞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멋도 아시고 미도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장 퍼펙트하게 아름답고 퍼펙트하게 질서롭고 조화로운가를 아버지는 완벽하게 추구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시는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당연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고 사랑하는 자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마음이고.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식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환갑잔치다, 칠순잔치다 해서 자식이 왔는데 그 환갑잔치와 칠순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당사자이신 오늘 생신을 맞이하시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우리 엄마는 평상시에 뭐 좋아하셨더라? 어떤 거 필요하셨지? 요런 거 좋아하셨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엄마가 기뻐하시는, 아빠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선물해드리죠? 맞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 기호와 취향을 따라가지고 우리 엄마는 동그라미를 좋아하는데 내가 네모를 사다가 드렸어. 그럼 이건 맞습니까? 안 맞죠? 인간이 딱 그렇게 해요. 하느님께. 그러니까 특히 이 전례나 이 성당에서 행하는 모든 전례나 혹은 하느님께 뭘 바쳐드리고 봉헌드리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나라가 있냐. 그런 마음의 나라조차도 없죠. 그렇죠? 근데 고민할 것이 없는 게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를 여기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잖아요. 걔는 이렇게 만들고 촛대는 이렇게 만들고 뭐 분향단은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고 천막에 천은 몇 대 몇을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나는 이런 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이런 거란다. 라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센스 있는 자식이면 얼른 캐치를 해야죠. 아버지는 요런 거 좋아하셔. 요렇게 반듯한 거, 요렇게 정확한 거 이런 거.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요런 선물을 내가 이번에 드려야겠다. 이게 상호 교환을 할 줄 아는 거고 이게 사랑하는 자의 속삭임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내 기호와 정서가 만족스러워 그냥 그걸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떠신가는 살피는 나라가 없어요. 아예. 그냥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워 그냥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대를 살피지 않는 즉 부모를 살피지 않는 자식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칠순잔치인데 내가 좋아라 하는 거를 엄마에게 선물로 갖다 드렸어. 그럼 엄마가 기뻐하십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사오고 빈몸과 빈손으로 온 자식보다야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냥 제가 나를 생각해서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는 생각하시겠지만 막 만족스럽고 기쁘진 않으시겠죠. 인간은 이럴 수 있지만요. 하느님은요. 내 기호와 정서를 충족시키는 나라에서 그냥 무대뽀로 하느님은 고려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막 드리죠. 그럼 그걸 모욕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욕이라고 여기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37장의 파트에서는 우리 사람도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센스라는 게 있고 그렇죠? 세상적 단어로 표현하면 저 사람 센스 있네 이런 말 하죠. 그런 감각과 센스가 있고 뭐가 좋은지를 알고 어떤 게 예쁜 건지를 알고 이런 게 있죠. 미적 감각 같은 게.
마치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뭘 즐겨하고 뭘 기뻐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다 기술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저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저걸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다. 기쁨과 영예로 여겨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부속물을 만들 때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원칙 가운데 이 원리 가운데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를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만들고 이건 몇 대 몇으로 뭐 몇 척에 몇 척에 몇 척으로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단다. 내 기호는 이런 거란다. 나는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를 아버지께서 요런 표현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아버지께서 뭔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공통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 천상에는 막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원리고요. 막연하게 만드는 거 여기 하나도 없죠. 하다못해 그 등잔대 하나 만드는데도 꽃받침을 어떻게 거기 순금 몇 돈이 들어가 얼마가 들어가고 꽃받침을 어떻게 만들고 와 엄청 디테일하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동시에 감이 와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는 질서로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를 내가 알았으면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야.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정성으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이런 걸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내가 아버지께 뭐를 봉헌을 드리고 뭘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싶죠. 그럼 저 아버지 취향에 맞춰드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요게 바로 진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를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겠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자녀가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평상시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아유 이게 다 떨어졌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나 했다라고 해줘. 엄마가 아유 이게 다 낡았네. 이게 다 떨어졌네.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스럽게 않게 혼잣말로 이게 다 낡아서 떨어졌네. 이 말 했는데 그걸 딱 쌓았어 자녀가. 그럼 여러분은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 배려, 그 섬세함, 평상시에 작은 것 하나도 쟤는 나를 지나치지 않는구나. 이런 게 한반에 다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럴 때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여기서 느껴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께도 그런 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똑같이 선물을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나라는요. 천차만별로 수준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생신이어가지고 여러 자녀가 왔는데 그중에 어떤 자녀는요. 심지어 기념품 받은 거 그거 표도 안 띄고 갖고 오는 자녀도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스쳐 지나가고 흘려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내 아주 정서에 딱 맞는 색감으로 골라서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두 자녀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간과하지 않고 사온 그 자녀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라는 걸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펼쳐지세요? 세계가?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감이 중요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진짜 살피는 나라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왜 저 사람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의 작은 손짓 발짓 하나 뭐 불편해하는 거 하나까지도 캐치를 하지만 저 사람을 그 정도로까지는 사랑하지 않고 귀찮은 존재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 그럼 뭘 도대체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불편한지 관심이 없죠. 별로. 그럼 이렇게 사랑의 마음과 정신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버지는요. 못 느끼실까요? 천층만층으로 다른다는 걸 다 느끼세요. 사람은 느낀다고 표현해야 되지만 하느님은 아세요. 사실적으로. 이제 좀 이런 나라가 객관하고 되고 펼쳐지시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런 작은 진정성이에요.
그 작은 진정성이 빛이 되게도 하고요. 그런 진정성 없고 그냥 형식주의로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기념품 받은 거 그거 딱지도 안 떼고 갖고 오는 자식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실까요, 아버지께서?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객관화를 해보죠. 여기 이렇게 다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거짓교회가 이 구약에 이렇게 하라라고 한 요것에 근거하여 성전을 꾸밀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편한 편의주의에 따라 꾸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실의 위치 하나만 봐도요. 이 성경을 안 따른다는 걸 우린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가 앉아있는 위치 하나만 봐도요. 저거는 아버지를 절대 존중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걸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감히 본인이 그렇게 왕처럼 한가운데 군림하면서 앉아있고 그 감실은 저 아래 구석쟁이에다 몰아놓고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맞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천대하고 홀대하고 골방에 가두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앙으로 가운데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상석으로 여기 와서 앉으세요. 어머니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죠. 인간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교회를 보십시오. 그 감실의 위치나 제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며 또 사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위치나 십자가의 위치 이런 걸 보십시오. 거기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요만큼이라도 보이는지. 그러면 이게 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역겨운 짓 자체입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시기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다 복원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복원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복원한다는 말은 여기 제사상을 만드는데 뭐 아카시아 나무로 제사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척,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반이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 정신의 원리를 그대로 현대에 저희 성전에도 구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와 나비와 높이가 2척, 1척, 1척 반이니까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대 몇 대 몇. 그 몇 대 몇 대 몇을 그대로 살리면 돼요. 길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왜냐면 성전의 규모에 따라. 이해되시죠? 그러나 요 비례는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신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죠. 요 원리가 그대로 함유되어 있는 거죠. 비례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요렇게 복원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그 원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성전을 짓기를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는 새롭게 성전을 지으면 그렇게 할 것을 다 지금 감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가 좋아라 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야 거기 오시기가 편안하시죠.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그 성전에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느님의 영 임하시려면 편안하셔야 되잖아요. 오시려면. 그럼 편안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거기 오시기가 편안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영 아버지가 원치 않는 역겨운 죄악의 인간이 병든 자기 기호로 이렇게 저렇게 쓰레기같이 꾸며놨어. 그리고서 오세요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 편안하고 아주 기쁘게 거기 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 바로 내가 이런 것을 원하니 나에게 찬미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찬미하라고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이게 다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건설할 때 그 안에 기물들 하나하나를 다 만들 때도 저 위치 어디에다가 뭘 놨고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 금속은 뭘로 만들고 모양은 몇 대 몇 대 몇이고 거기에 뭐 커룹이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원리를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가져와서 구현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나는 여기는 정말 편안하구나.
내가 여기가 아주 딱 안성맞춤인 것처럼 내 집처럼 편안하구나. 이렇게 여기시겠죠? 바로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전을 잘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정말 소망인 그런 건물이 완성되는 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아주 향기로운 아버지께서 요만큼도 누룩 없이 전체로 사랑으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주간이죠. 성주간이 시작됐죠. 벌써 한 중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성주간이니까 희생과 배상과 보속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향으로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쏟아 부어서 이 선의 세력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께 속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청원의 기도를 그런 어떤 희생을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주셔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고는 안 될 못 빼기실 그런 감동적인 마음이 되시게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진정성과 이런 갈망의 나라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 효용과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희생을 많이 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